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 부분 배운 것은 요한이 주일에 성령 안에서 본 내용을 쓰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요한이 처음으로 만난 영광 중에 계신 요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라, 써라 하고 하시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한은 이같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20절, 다음 번에 나오는 부분은 교회에 보낸 서신들에게 오늘 이 네 구절만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요한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주일에, 일요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적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한을 성령 안으로 움직여 들여보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는 요한이 몸을 돌이켜 돌아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발은 불에 달군 것 같은 주석 같은 발로 보였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이 분을 보고서 요한은 사실상 기절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요한은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지내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 생활을 맡기게 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회 범죄를 저질러서 반모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모 섬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한 것이지요.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넋이 나가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알던 요한이 이렇게 된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요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고서 서지 못했습니다. 넋이 나가서 앞으로 엎드려져서 기절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 앞에 서게 되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고도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니엘 10장 5절에 나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것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 10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하다 못해 아주 잠이 들었다 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일을 깨닫고 일어서라. 힘을 주었습니다.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라도 이런 일을 보고서 떨기도 하고 기절을 하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힘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근한 사이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가 한번 언제 다뤘는데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 83장, 86장, 88장, 93장, 97장, 98장, 144장, 151장, 158장, 320장, 345장, 359장, 413장, 448장, 449장, 489장, 469장, 483장, 484장, 491장, 296장, 320장, 327장, 354장. 예수님을 친구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서만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나 서신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있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울려서 지내시기를 좋아하셨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다른 믿는 이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부터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아니고 내 형제. 너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처럼 형제라고 부르시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도 좋다, 불러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친구나 내 형제라고 부를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더 올바르게 마음에서나 생각이나 말에서 예수님을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만왕 중의 왕이십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이처럼 땅에 엎드러졌더니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가 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기절해서 엎드러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서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와서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위로,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그러죠. 포트는 힘입니다. 컴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 원어 뜻은 우리가 그에게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혹은 fear not.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종들은 원래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종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이나 능력으로 압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 예수님 본체로 볼 때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킬 때 내가 처음이라. 마지막. 모든 일을 끝내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 계시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을 끝내시고 다른 세상, 다음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 마지막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면서 역사를 직접 하시기를 창조하실 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의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하셨고 마지막 새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났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고 대속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살아나서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이 같은 표현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계시록 2장 8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죄를 모두 다 깨끗이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이기에 죽었다가 살아 있는 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시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와서 다스리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를 믿음에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믿음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옛날에 무슨 조크 같은 거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사람 천국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고 심사하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고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고 이방인들 고넬료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열어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마는 계시록 20장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굽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도록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잠그는데 잠그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고 천사가 사용한 것뿐입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사탄이 나와서 유혹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는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지나고 나서 밖에 나오도록 놓아주시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1000년이 지난 다음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 앞 심판이 있지요. 그 다음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없애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영광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았으니까 그것과 지금 있는 일과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록해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 전해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교회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빛을 발하는 도구지요. 과거 출애굽한 다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 성소에 여러 겹으로 쓰였기 때문에 창도 없기 때문에 나대도 완전히 깜깜한 곳에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촛대가 그 성소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선지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결론으로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열려진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인봉하지 말라. 계시록을 닫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시지요.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보고 이해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은 열려진 책이면서 동시에 계시록은 닫혀진 책입니다. 계시록에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에 더 이상 넓고 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열려진 책이면서 동시에 닫혀진 책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이 많이 있고 그러한 예언 말씀을 적은 책입니다. 계시록 마태복음에서 8복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7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미국이 지금 전과 같은 미국이 아니라, 어떤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나이들은 군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 같은 미국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때 꼭 맞는 책이 이 계시록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왕국, 시작에 관한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적용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 최고조에 달하고서 끝을 맺게 하는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계시록을 읽고 배우면서 명상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지키면서 진정 복받은 사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